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삶,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노를 젓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떠밀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던 그때를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서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가지고서요, 나에게 물질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던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밀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뒤늦게 자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재주도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 의미를 잘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형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갈렙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갈렙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였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했던 그 갈렙의 믿음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산지라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한다면은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말입니다. 이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갈렙을 칭찬하고 갈렙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인정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갈렙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5세의 그 노인분께서 말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습니까? 인생의 성약인 나이 85세에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소중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고백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만의 고백이라, 자기만의 의가 아니었었습니다. 모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좇았은즉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갈렙이 여호와만을 좇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더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모든 소문들, 세상의 모든 것을 따랐지만, 그렇지만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갈렙은 여호와를, 나를 온전히 따랐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이토록 여호와만을 의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러한 믿음은 아마도 일찍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 밑에 있는 가운데에서 모세로 인해서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표현을 참으로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이야기합니다. 너 갈렙 내가 나 모세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더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갈렙이 나의 하나님 곧 모세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갈렙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즉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갈렙은요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하나님 속에서 갈렙 자신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세 속에서 활동하신 그 하나님께서 갈렙 자신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견하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남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남의 고백 가운데서, 남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서도 활동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조상이었습니다.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였던 오르바와 룻,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의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들도 일찍 죽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여인 셋이 말입니다. 여인 셋이 모여서 참 신세를 한탄하는 가운데서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여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의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 두 좌부도 그렇고 모두 다 남편을 잃고서 말이에요.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이 여인들을 위로할 때에 이 여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겠으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평안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이방 땅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또 다른 동서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룻의 이 간절한 신앙, 이 뜨거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룻을 메시아 족보의 한 판결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요, 사울의 믿음을 받아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넘기지 아니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을 받아 어렵게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의 하나님께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겪은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 다윗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심을 새롭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이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하며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렙은요,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런 과거의 공로만을 붙드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의 공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 분깃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분깃이나 따지고 우리의 공로나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성도들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멋있게 외쳤던 갈렙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요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 내가 밟았던 그 땅, 내가 보았던 그 땅,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보고를 잘 했으니까 내가 보았던 그 모든 땅을 다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 이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45년의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갈렙은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만 가끔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남자는 여자를 기다리지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남자를 참 잘 기다리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났는데 대개 보게 되면 남자들이 말입니다. 남자들은 재혼해가지고 아이도 있고 자녀들 있고 만났는데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여인분들은 아주 그냥 수절하는 가운데서 어렵게 자식들을 키워서 그래요. 언젠가 한번 TV 보니까는 그 뭡니까 할아버지께서 그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시대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세요.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이 영감탱이 아주 그런 모습이 역력한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50년 넘게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어지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여성의 섬세함과 따뜻함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적인 모습도 있어야 함과 아울러 여성적인 모습도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러한 모습을 함께 지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남성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갈렙은 동시에 여성적인 섬세함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룰 때가 온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한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그렇지만 갈렙은 분명한 어조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위하여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삶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내가 85세였지만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 지금 건강한 문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도다. 세 번째,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확신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모든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의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입니다. 이 확신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이 확신과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이며 경험적인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람들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벗의 이야기가 내게 안녕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강건함을 누리고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삶의 확신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강건함과 평안함과 소망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갈렙의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은 이러한 출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외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연약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삼아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갈렙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여호와만을 온전히 좇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약속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